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은 뭐냐면 리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 목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팔로워를 끌고 갑니다. 자,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리더의 마음의 중심에는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처럼 팔로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 결국 세속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실현해내고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자, 크리스천 리더십은요, 각, 리더, 팔로워라고 하는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중간에 놓여 있어요. 중간에. 자,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면 리더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크리스천 리더는 자기 자신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이죠. 그게 뭡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리더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팔로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분명히 리더는 팔로워들,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리더는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팔로워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리딩, 이끄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이해해보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구조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이 진정한 의미에서 섬기는 리더십인데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 리더십은 리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섬기는 일을, 팔로워들을 향해서는 이끄는 일을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섬기는 자. 또 팔로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전을 향해 팔로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회장으로 여러분의 지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지회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모세가 하고 싶었던 걸 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걸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내 생각이었다면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모세가 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철저하게 크리스천 리더십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춘 거죠. 철저한 순종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팔로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리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회의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회에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 지회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발견하시고 그분들을 그 목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팔로워를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가장 고차원적인 리더십의 장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회장이 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리더십의 훈련에 있어서는 가장 고차원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구 회사인데요, 허먼 밀러의 맥스 드프리라고 하는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십은 예술이다 이렇게 했어요. 리더십은 예술이다.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여서 크리스천 리더십은 예술 위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세상의 리더십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킬 때 그것과 함께 눈에 보여지는 어떤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연봉을 올려주거나 승진을 시켜주거나 어떤 권한을 부여하거나 뭔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 게 세상적인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의 리더십은 다르죠. 지회원들이 열심히 잘 나온다고 여러분 월급을 주세요? 아니잖아요. 지회장이 됐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서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명예가 되십니까?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회장으로 섬기시면서 지회원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시간 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와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뭐 안 나오신다고 해서 무슨 뭐 페널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그분들을 여러분의 지회의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휘하셔야 되는 크리스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뭔가를 주고 오라 그러면 그건 뭐 쉽죠.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영적인 도전만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참여하는 지회원들에게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헌신해서 여러분의 지회에 참여하시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지회를 살려냈다고 부흥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차원 낮은 리더십의 장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수준 높은 리더로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리더로 헌신해라.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언들을 모을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세상 어디 가서도 그런 리더로서의 영향력 다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리더로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어려운 리더십의 훈련의 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지회장으로서 역할, 또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역할 절대로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의 역량을 나타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어디를 가셔서도 여러분은 성공적인 리더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훈련의 장이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리더십의 훈련의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야, 여기서 되면 세상 어디서도 다 된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여기서 제가 좋은 리더로 설 수 있게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런 리더십의 역량을 채워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서시는 삶의 장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발휘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크리스천 리더십을 제가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리더십이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사명,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임을 깨닫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말한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다 붙인 겁니다. 다 붙여서 지금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콜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샌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 리더십이 바로 선교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건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제가 선교적인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 가지를 제가 드러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지 않았고요. 주님이 다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선교적인 리더십이고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라. 있는 게 아니라 무빙,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예수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이게 선교적인 리더라는 거죠. 자,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보내셨다고요. 보내셨다. 자,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보내는 리더십이죠. 제자들을 70명, 12제자와 70제자를 보내시면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 속에서도 역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는 잘 모였는데 흩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흩어져라 하는데도 안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준 게 뭐예요? 박해죠. 큰 박해를 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교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됐던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5명의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리더십인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보냅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선교적인 리더십, 보내는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콜링이죠, 콜링. 그 다음에 샌딩,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복음과 상황이 서로 만나는 과정,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을 소통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현장은 대부분 다 창의적인 선교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데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들이고요.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선교지들이다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현대사회가 빠르게 다중문화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곳이 리더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또 선교 현장에 성숙하지 못한 리더십이 오히려 선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의 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선교적인 리더십을 가져야만 선교 현장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선교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10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한 가지 한 가지가 1시간짜리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 부분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무엇보다 선교적인 리더에게 있어서 확실해야 되는 건 복음입니다. 분명한 회심의 경험, 또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셀프 리더십. 여러분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에 있어서의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중에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다니엘이 리더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다니엘이요 무려 3개의 제국에서 90세가 넘도록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한번 바뀌어도 전에 있었던 정권에서 국무총리 한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 국무총리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 3제국에서 다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었기에, 도대체 어떻게 자기를 관리했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리더십,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비전이 리더 한 사람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뤘을 때 리더가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지회 자체가 야 우리가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